안녕하세요. 목사의 티키타카 김규희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사역지원센터 섬기는 박정옥입니다. 박 목사님 요즘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리시던데요. 그렇죠. 목사님 글을 보고 목사님의 근황을 좀 알 수 있고 또 마음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가까이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발음도 잘 안 되네. 네. 이런 것이 SNS 장점이 같은데 오늘 소개하는 분도 SNS 4줄 쓴 글이 하루 만에 댓글이 400개, 좋아요가 13만 개 달렸다고 한 분이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저도 웬만해서는 좋아요 누르기 쉽지 않을 텐데. 목사님 제 거에 좋아요 누르나요? 누르죠. 목사님 것은 무조건 누르죠. 무조건 눌러야 되죠. 자, 도대체 어떤 글과 책을 썼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는지 이 책 한번 소개해 주시고 작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책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 책 제목을 딱 읽고 나면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그러면서 바로 제 자신을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이 굉장히 읽고 싶어지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저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요. 예.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전대진 작가님. 이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전대진 작가님은요, 처음에 이 책을 보면서 내용이 굉장히 일상이면서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깊어서 목사님인가 아니면 전도사님인가 어떤가 생각했는데 제가 프로필을 좀 찾아보니까 청년이더라고요.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이렇게 깊은 글을 쓰더라고요. 청년인데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SNS 20만 인플루언서. 20만 인플루언서. 7년 동안 예수동행 일기를 계속 써서 SNS에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서 깨우치기도 하고 또 저절로 가르침도 되고 회개도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이 저절로 세워지는 것 같은 거죠. 자기가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묵상하면서 일기를 써뒀던 내용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글이 됐군요. 네,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썼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이 가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책을 쓰게 됐고 책을 쓰다 보니까 강연도 하게 되고 방송도 하게 되고 그래서 어쩌면 이분은 이 SNS 이 시대의 그런 문화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고 할 일이 많아진 사람이죠. 그렇죠.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묵상했던 일기글이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이 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나요? 예, 저는 책을 읽으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만 이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저는 사람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 책. 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읽어간다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같이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냈길래 이 청년의 나이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러게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분 굉장히 어린 시절을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우리 예전에는 왜 아버지들이 굉장히 술을 많이 먹죠.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술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술 먹고 술만 먹으면 온 동네 입구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삿대질하고 그러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랬는데 이분의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린 나이에 방문을 딱 열었는데 엄마가 막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술 드시고 엄마를 때리고. 근데 엄마가 이렇게 뒤에서 문 닫아라
말로 못하고 손으로 문 닫아라 이러셔서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문을 닫는 그 어린 아이의 그 마음, 아픈 기억. 그러면서 그때 결심을 했대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처자식을 지키는 그런 아빠가 될 것이고 남편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이분의 일화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하루는 아버지가 술을 잔뜩 먹었는데 이제 이렇게 다 토한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 그 어린아이한테 그걸 먹으라고 얘기해요. 먹으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나한테 왜 이런 거 시켜요? 그랬더니 너 효자라며. 효자니까 그런 것도 먹어야 되지.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 경험을 다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게 그러게요. 감당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감당하기 네. 힘든 상처의 기억이네요. 네. 근데 이제 또 중학교 때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뭐 이렇게 숨이 막 답답하게 이렇게 막혀오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잠이 깰 수밖에 없었는데 잠을 깨니까 아빠가 죽이겠다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도망을 갔겠죠. 도망을 막 가니까 아빠가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막 칼을 들고 네, 중학생을 그랬는데 이때 네.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 하늘에서? 하늘에서가 아니에요. 네. 천사는 곳곳에서 가끔 하늘이 아닌 곳에서 그 천사는 누군가요? 예, 막내 삼촌이 새벽 3시에 오셨군요. 새벽 3시에 뭐 물건 여기 놓고 간 게 있다면서 그 물건 가지러 왔다고 새벽 3시에 왔더래요. 삼촌이 오셨 다행이네요. 보통 우리 물건 잃어버린 게 있으면 잊어버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벽 3시면 자고 아침에 그렇죠. 가지러 가야겠다. 3시 아침에 가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새벽 3시에 그걸 가지러 왔다가 이 상황을 보고 그래서 그 막내 삼촌 덕에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담하게 웃으면서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게 하나님이 삼촌을 통해서 보내주셨네요. 진짜. 네, 그런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아픔과 그런 상처. 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것을 극복해낸 그런 것을 극복해내고 글로 표현한 거네요. 이분이 예수님 만나면서 또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극복되어지는 과정을 일상으로 적어낸 거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극복한 것을 일상으로 묵상하면서 일기처럼 적었던 것들이 이 책이 되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기록이지만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분의 글을 읽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 같으니까 그렇죠. 공감 내 얘기라고 이렇게 댓글을 그렇죠. 공감 안 할 수 없겠네요. 삶에서 나타난 이야기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또 이분은 이렇게 그런 얘기해요. 이야기겠네요. 네. 저는 삶으로 살아낸 것만 적었습니다. 삶으로 살아낸 얘기만 적었다. 네. 산 얘기만 적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될까요? 참 이 책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공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의 책을 보면 1장, 2장, 3장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1장, 2장, 3장. 그럼 1장은 뭐라고 쓰여져 있죠? 1장 우리 한번 볼까요? 1장은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않고. 제일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 찾는 거를 멈추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죠. 바라보는 거죠. 주님 바라봐야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도 가야 되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나 자신도 가야 되는데 그렇죠. 2장. 이분은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않은 다음에 그 다음에 2장에서 나와 이웃의 만남을 꾸준히 만들며 나와 이웃의 만남을 꾸준히 만들며 만남을 꾸준히 만든다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웃과 만나는 게 꾸준히 만난다는 게 쉽지 않죠. 이웃 자꾸 만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상처도 생기고 보기 싫은 사람도 생기고 보기 싫은 사람도 생기고 집에 와서 괜히 화가 나고 전에처럼 찬 던지고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 예전에 많이 했어요. 한 1년만 살면 내가 내 부끄러운 수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그렇죠. 1년마다 모르는 동네로 이사를 가서 살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런데 이분은 나와 이웃의 만남을 꾸준히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꾸준히 이웃을 만난다. 그것은 하나님 찾기를
한 사람만. 예, 하나님 찾기를 계속할 때 가능한 거죠. 예. 그 다음에 3장 님의 말씀을 살아야 되다. 그래서 이 말을 세 개를 다 이으면 굉장히 깊이 있는 한 문장이 돼요. 예. 그렇구나.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않고 나와 이웃의 만남을 꾸준히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다. 이것만 한 문장으로 어디에 액자에 써서 예, 걸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멋진 문장이 되네요. 자, 우리 계속해서 목사님,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의 책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예. 이분 21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21페이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약점일 뿐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고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약점일 뿐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고 능력이다. 예, 약점 혹시 약점 있나요?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못 찾았어요. 투성이에요. 얼굴부터 약점인데. 네. 예, 그래도 얼굴이 저처럼 겸손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눈도 작고 그랬습니다. 약점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좌절시키고 낙심되게 하고 그렇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게 만들고 정말 힘든 부분이죠. 자기 약점을 숨기고 싶죠. 약점은 정말 가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약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고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요, 이분이 굉장히 자기 약점을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게요. 고민을 많이 해야지 이런 글이 나오죠, 그죠? 네. 그 약점을 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이것은 너의 약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고 이 약점이 너의 능력이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약점이 글이 됐네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글이 SNS에 딱 올라왔다. 좋아요를 누를까요? 누르죠. 네. 그리고 댓글에 그렇군요. 내 얘기군요. 나도 이제 약점으로 보지 않겠어요. 이런 댓글이 나오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요. 또 저도 그런 글을 써야겠어요. 될까요? 네, 되겠죠. 약점 많이 공개해야겠습니다. 네, 약점을 많이 공개하는 게 사실은 능력이거든요. 또 27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27페이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나는 예배도 안 빠지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끊어지지 않을까? 왜 그럴까?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죠. 그죠? 고민되죠. 네, 고민되죠. 뭐가 잘못된 걸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더 많이 해볼까? 예배를 더 빠지지 않아 볼까?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한 가지 더 해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그게 잘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나 홀로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이 계신다. 저자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막 혼란스러운데 찬양이 생각이 났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질렀대요. 하나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셨겠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혼자 가는 길 같고 외롭고 힘들지만 네의 그 힘든 모든 가정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음성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와, 너무 위로가 되고 그죠? 눈물 펑펑 흘리죠. 이런 또 경험으로 이 글을 쓴 거죠. 그렇죠.
이 경험하지 않고 그냥 막 써내려갔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공감을 할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될까요? 네. 이분의 강점인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더 공감이 되고 더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영향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30쪽에도 있고 또 76쪽에도 있어요. 76쪽. 일단 30쪽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영향력은 우리는 보통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죠? 네. 특히 이제 목사님이 되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이 생기기도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모두의 다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책도 더 많이 읽고 어떤 자기의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향력 끼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영향력 끼치는 거에 집중해요. 그렇죠. 영향력에 집중하려고 하죠.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영향력은 유명해지고 목소리 크게 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내 삶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영향력.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 솔직히 우리 말로 영권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내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영권이잖아요. 영권이 있을 때 영향력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젊은 청년인데도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알아진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야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만 집중해야 된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연결되면 영향력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끼치신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연결되면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끼쳐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향력을 끼쳐주신다는 거.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저는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묵상을 한다고 다 되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정말 얄밉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얄미워요. 아니면 목사님도 충분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저자가 영향력을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76페이지 가면 더 이제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영향력이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영향력이다. 저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게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향력에 대해서 참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다시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영향력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다. 영향력은 영혼을 향한 사랑의 능력이다. 그래서 결국 영향력이든 어떤 것든 다 뭘로 가냐면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가는 거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게 사랑이다. 이분의 참 강점이고 이분의 글의 묘미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장 한 장 그 글마다 다 깔려 있는 거죠. 정말 깊이 있는 글을 소개하고 있네요, 진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밌어요. 101페이지에도 보면요. 1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글이에요. 어제의 상처는 가슴 뛰는 사명이 되고. 어제의 상처는 가슴 뛰는 사명이 되고. 이야, 멋지네요. 이 한마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네요. 어제의 상처는 가슴 뛰는. 가슴이 뛰어야 되죠. 사명이 되고. 사명이 되고. 어제의 아픔은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는 치유의 도구가 되고.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는 치유의 도구가 되고. 어제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기쁨의 찬송이 되고. 어제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기쁨의 찬송이 되고. 어제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온 세상에 자랑하는 간증 재료가 될 것이다. 온 세상에 자랑하는 간증의 재료가 될 것이다. 이분의 글은요, 그냥 다 아무데나 그냥 잘라서 적어서. 마지막 부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었던 경험했던 상처, 어제 내가 아파했던 그 아픔, 내가 흘렸던 눈물, 이런 것들, 어제의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신다. 어느 글이든요, 다 그냥 펴서 그냥 적어서 액자에다가 넣어놓으면 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결국에는 온 세상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재료가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묵상 글이 너무 기가 막히네요. 이분은 멋진 글이네요. 이분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묵상을 통해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나가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예배로 마무리를 하는 참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글이네요, 그죠?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만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책이네요. 저는 말하다가 제 자랑을 자꾸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엄마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 했는데 엄마 재수 없다 그래. 그럼 하지 마. 이러거든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만 계속. 목사도 아닌데 하나님 자랑. 너무 귀한 청년 저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멘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계속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좀 많이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꿈꾸는 성공적인 삶이라는 게 있어요. 꿈꾸는 성공적인 삶. 이분이 생각하는 성공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 정의를 내려놨는데 살아낸 것만 말하고 나만 살아내지 않고 남도 살아내도록 돕는 삶. 이야, 멋지네요. 이런 글이 나오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글 쓰고 싶은데요, 목사님.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목사인 내가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이분은 어제의 아픔, 어제의 눈물, 어제의 상처, 그것들이 결국 이런 글을 쓰게 만드네요, 그죠? 목사님 어제의 눈물. 어제 눈물 저도 그러나요? 어제의 상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막 높은 자리에 가서 명예를 얻거나 뭐 어떤 물질을 많이 축적해서 부를 쌓는다거나 이런 것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 이 저자가 꿈꾸는 성공적인 삶은 살아낸 것만 말하고 나만 살아내지 않고 남도 살아내도록 돕는 삶. 그래서 이분은요 지금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살아내지 않고 남도 살아내도록 돕는 삶. 그것이 꿈꾸는 삶이라고, 성공적인 삶이라는 게 얼마나 너무 멋진 멘트입니까? 그죠, 너무 멋져요. 저도 이런 멘트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분은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네임 스토리라고 있잖아요. 네임 스토리. 네임 스토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임 스토리가 굉장히 이분이 이제 이렇게 공감되는 글을 써서 올리다 보니까 2장에 이 네임 스토리에 대해서 2장에 다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10대,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상담하는 문자를 계속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다 답을 하다 보니 밤을 매일 새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에게 그 이름에다가 우리 보통 쉽게 말하면 삼행시 있잖아요. 그렇죠, 삼행시.
3장님 이래갖고 네. 삼행시처럼 네임 스토리를 했잖아요. 이름에 그것처럼, 스토리를 담아서 글을 네. 적은 거네요, 그죠? 그것처럼 사람들에게 네임 스토리라 해서 그 사람의 이름에 맞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예쁘게 써갖고 액자를 만들어서 네. 보내주는 네. 일을 한 거예요. 너무 멋지네요. 네, 왜냐하면 암에 걸린 환자도 있고 또 막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삶에 지쳐서 정말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상담을 해오니까 대답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 안 해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말로 계속 다 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써서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네. 그것이 100만 개가 되더래요, 나중에는. 그러면 시간도 그만큼 들어가죠. 사실은 액자값 100만 개, 와, 저는 셀 수 있나요, 100만 개를? 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해준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삶 속에 계속 깔려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의 삶으로 가서 늘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걸 놓치지 않는 그 삶이 계속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동행 일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00만 개나 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그렇죠. 오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료화로 하고 이제 돈을 받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유료일지라도 이 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받고 싶은 거지. 그렇죠. 위로의 말 저 같아도 그렇게 받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제 영상을 찾아봤는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걸 찍었더라고요. 네. 우리 프로그램 알잖아요. 네. 거기에 주영은 씨에게도 이제 이렇게 네임 스토리를 해서 액자로 쓰니까 굉장히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MC분들 한 분 한 분 다 줬는데 받고 막 울어요. 아, 울어요? 네. 저도 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임 스토리도 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생긴 감동의 말 그런 것들도 적어주고 하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야, 우리 목사님들도 네. 성도들에게 또 친한 네. 지인 목사님들에게 네. 그렇게 마음에 우러나오는 글들, 묵상된 글을 그죠. 적어서 네임 스토리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될까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해볼까요?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각자 개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도들에게 하면 목회에 큰 유익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아니 그리고 또 목사님 책 내용 네 그리고 이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 이분 만나고 싶죠. 이분이 어디 계셔요? 저는 책을 읽으면 꼭 저자가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만나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디에 사시나 하고 제가 또 막 알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대구? 동성로? 정말 가까이. 여기 30분 거리? 찜닭집 네.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가 봐요. 야, 대구 우리 거기 가서 한번 찍을까? 막 이런 생각을 작가님이 했는데 찜닭집 사장님이랍니다. 예상을 깨네요. 매장에 거의 안 계시다고 합니다. 아, 매장에 안 계신다고? 왜냐면 방송하는 일도 많고 강연 가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동성로에 오키도키 찜닭 매장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안 계신다고 합니다. 예, 이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와서 그냥 찜닭만 먹고 가잖아요. 찜닭만 먹고 가죠. 네, 만나고 싶은 분을 못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니까 SNS에 올려놓으신 거죠. 자기는 이제 서울 사무실에 있는데 거기는 쟁이 컴퍼니라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메신저라고 되어져 있는 사무실에 거의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구에 가봤자 오키도키 찜닭밖에 못 먹습니다. 근데 찜닭이라도 먹고 싶으면 갈까요? 한번 가볼까요? 거기서 글이 나왔는데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냥 SNS로 열심히 댓글 달고 좋아요 눌러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너무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은 만만해 보인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김새부터 만만해 보여가지고. 정말 저도. 저 많이 당했어요. 저도요. 저는요.
너무 사람들이 만만하게 봐서 네. 근데 아직도 만만하게 봐요. 저도 만만하게 봐요. 그래갖고 중학교 때 제가 제일 고민한 게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까다로워 보일까? 어떻게 하면 까다로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못돼 보일까? 어떻게 하면 못돼 보일까? 네, 제가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만만하게 사람들이 봐서. 그러게.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너는 상처 안 받을 것 같아 이러면서 너는 상처 안 받을 것 같아. 그럼 나 상처 받아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꼭 너는 상처 안 받을 것 같아 이러고 얘기를 한다고. 야, 또 심하네요. 또 심하고 있잖아요. 또 더 기분 나쁜 얘기 해볼까요? 네, 더 기분 나쁜 여기서 할게요. 나 상대방한테 못했어. 이 못난이 못생겼잖아. 못생겼잖아. 너무 편하게 제 앞에서 해요. 내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그러게요. 저도. 근데 저 사실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저도요. 그 상처되는 말이 있어요. 단축구멍. 단축구멍. 눈이 작다고 맨날 단축구멍 그러고 너무 상처됐습니다. 근데 이분도요.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그런 글을 써서 올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오면 처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자기가 할 일을 좀 찾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 그런데 이제 엄마가 오픈한 가게가 있어서 거기서 엄마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 오셨대요. 남자분이 50대 손님이 술에 자꾸 취해갖고 오셔갖고 이렇게 보더니 가슴 있는 대로 이렇게 쿡 찌르면서 실제로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 찌르면서 아이고 이 등신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 좀 빼라 살 좀 빼라 너무 기분 나쁜 말을 정말 한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군대 갔다 왔으면 좀 많이 먹고 좀 쉬고 놀고 싶은데 엄마 도와주는 것도 효도하는 건데 정말 너무하네요. 그러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젊은이가 이렇게 와서 엄마 일을 도와주니 훌륭하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그런데 살 좀 빼라면서 가슴에다가 막 이렇게 찌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죠. 무너지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저분을 꼭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날 밤에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이래갖고 4줄을 써서 SNS에 올렸대요. 근데 그게 그날 밤에 좋아요가 130만 개, 좋아요 130만 개. 그래서 내 얘기라고. 야. 그래서 이게 책 제목이 돼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저도 오늘 당했습니다. 제가 스타렉스 사고가 났는데 범퍼가 이제 찌그러져서 차를 맡겼어요. 근데 이제 렌트 스타렉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제가 타고 있던 스타렉스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만만해 보였네요. 그런데 에어컨도 잘 안 나오고 부서진 스타렉스를 저한테 준 거예요. 다시 바꿔준 스타렉스를. 제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좀 착해 보였나 봐요.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오늘 밤에 이 글 한번 써서 올려보실래요? 저 써야겠습니다. 제가 좋아요는 꼭 눌러드리겠습니다. 부서진 스타렉스, 바꿔치기 스타렉스. 참 공감이 됩니다. 이분은 이렇게 그냥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묵상으로 써서 올리니까 이분이 계속 쓸 이야기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앞으로 책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분 정말 계속 베스트셀러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왜 이분은 청년인데 이렇게 많은 공감의 글을 댓글이 막 13만 개, 아니 좋아요가 댓글이 400개 이렇게 공감의 글을 올릴 수 있고 왜 목사들의 글을 올리면 왜 뭐 몇 개 나와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봐야지 뭐 100개, 200개 정도인데 이렇게 뭐 몇십만 개 나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글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왜 이렇게 위로를 주고 공감을 주는 것 같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정말 저희가 목사지만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정말 이 문제에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자기가 자신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살아낸 것만 적는다. 살아낸 것만 적는다. 목사님들도 살아낸 것을 설교를 한다면
그러면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들도 어떻게 보면 삶의 이야기를 공부한 내용만 설교한다. 공부한 내용만 설교를 많이 네. 우리가 너무 많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설교에 아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공감이 안 되고 위로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삶이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희도 삶이 담기고 삶의 설교를 해야겠네요. 네. 공감을 주는 삶의 설교, 위로를 주는 삶의 이야기를 해줘야겠네요.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그죠. 설교이지 않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이분은 자기가 살아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맨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주님 바라보는 걸 놓치지 않는 것.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주님 안에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나와 이웃에 대한 만남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예, 이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분이 쓴 글이나 이분이 말하는 그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정말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전대진 작가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분의 글을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는 이런 책은 목사님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되겠죠.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우리도 이 청년의 삶 속에서 얻어야 될 것들을 얻고 또 그런 이분에게서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적용되어져서 좋아요를 눌러야겠죠? 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이 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는 책을 골라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티키타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